참신앙, 참예배자, 그런 제목입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참예배자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재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또 조율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 신앙과 참 예배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 이 장막절을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럽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은 큰 성회로 또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이 8일 동안 진행되는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참 신앙, 참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구약에서의 제사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건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을까? 자, 이 첫 번째가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5대 절기, 5대 제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이 각각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은 그런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5대 제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국은 번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소제인데요. 소제,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곱게 부수죠. 곱게 빠우게 됩니다. 부수어서 드리는 감사 예배.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화목. 이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회복.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회중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제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평화, 또 인간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예배, 화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을까? 화목의 제물이셨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회개의 예배며,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회복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회복이죠. 또 하나 이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가까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개와 함께 특별히 거기다가 원금을 갚으면서 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속건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5대 제사가 이런 제사가 있고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구약의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구약의 5대 제사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공급과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감사한 그런 절기입니다. 맨 먼저 이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이 속죄함을 받은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을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 절기상 나팔절은 7월 1일에 드리게 되는데요. 7월 1일.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천군 천사의 또 찬양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 원죄,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다, 사라졌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대속죄입니다. 이게 7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초막절,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8일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그게 초막이죠. 이 초막에서 살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아까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원력의 7월은 언제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쓴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9월에서 10월이니까 가을의 추수 거지를 다 끝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오래전입니다. 1월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추운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이제 에집트,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의 길, 모세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걸어갔던 그 여정 그대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차를 타고 가고 이제 그래서 모세 여정의 길을 쭉 다 이제 함께 했는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살아가실 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 한겨울이에요. 1월달이에요. 모세 여정의 광야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낮에. 그래서 에어컨을 돌리고 차가 이제 가게 됩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까. 호렙산 밑에서 숙소를 잡았고 잠을 자는데요.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추울까. 내복을 입어도 추워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추리닝을 입어요. 그래도 추워요. 파카 잠바를 입어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두꺼운 양말을 그럼 뭐 하나만 신느냐 아니에요. 막 두 켤레 신고 뭐 이래도 추워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렙산 이제 시내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뭐 오돌오돌 떨고 그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돌려요. 밤에는 오돌오돌 떨어요. 추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참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자, 천막을 치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보냈을 텐데, 야, 참 힘들었겠다. 참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40년을 그렇게 견딘다고 하는 것은. 40년 초막집, 장막집에 살면서 40년을 보냈던 이런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한 주간 동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력은 오늘 본문에도 7월로 나와 있지만 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달 사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초막절. 그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 그게 이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신앙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기록의 하나님입니다. 기록으로 남기죠. 증거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만나, 항아리 이런 것도 보면은 법기 안에 다 집어넣도록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왔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과거에 나와 역사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후대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을 지킬 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한 주 동안 텐트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죠, 후손들이. 그래서 신앙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후대들에게 감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초막은 임시 머물렀던 거처죠. 이 땅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를 돌아보고 찬찬히 새겨보고 감사를 새기면서 후대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이 신앙은 반복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 자, 신앙은 뭘까?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날부터 쭉 여덟째 날까지 전부 다 예배입니다. 예배. 계속 예배드리죠. 신앙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뭐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이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한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조의 시작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간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러 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후대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삶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39절을 한번 봐주세요. 39절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서원제가 뭡니까? 작정하고 드리는 것이죠. 낙헌제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통째로 바쳐버리는 헌신. 자, 소제가 뭡니까? 모든 곡물을 다 빠우죠?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함께 감사, 성령과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자,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잔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상번제가 막 쭉 나와요. 번제 가운데도 왜 상번제가 뭐냐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이제 상번제다 그럽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언제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날도 드리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곱째 날도 계속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번제, 소제 있고 전제는 뭘까? 그러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이제 그 번제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다 그래서 예수께의 희생, 피의 대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작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헌신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는 순종의 예배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 참신앙과 참 예배자,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결국은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worship이 뭡니까? worship. 예배인데 worship이 worth죠. worth는 가치입니다. 가치. 너무나 참된 가치를 싣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참 가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재창조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천사의 복기도 하는 분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